창세기 31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숙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이버 글에 올라온 가정폭력에 대한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정폭력인데도 재밌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저를 자꾸 파리채로 때려요. 파리채로 맞다 보니 제 몸이 자꾸만 이상해지고 제가 점점 파리로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댓글로 답변이 올라왔는데 이렇습니다. 그럼 효자손으로 맞으면 효자 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던가요?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변하기 힘드냐면 거의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면 어느 때가 다가왔다고 이야기하죠? 죽을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죠. 그처럼 사람은 참 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고향에서 급하게 도망을 치고 삼촌되는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14년 동안을 일하게 됩니다.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라반에게 품삯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품삯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속이죠. 6년을 더 네가 있으면 그래서 20년을 채우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라. 그래서 야곱은 또 6년을 더 일하고 타향살이 2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그동안 일한 품삯을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음에 준다. 사업이 잘 되면 준다. 뭐 형편이 좋아지면 준다. 뭐 이거 팔리면 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노동한 것에 대한 품삯을 줄 의사가 없다는 걸 알고 라반과 타협을 하게 되는데요. 라반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끼들을 낳으면 그 중에서 몸에 얼룩말처럼 줄이 있든지 점이 있든지 하는 것들은 다 야곱이 가져가고 그냥 그대로 하얀 털을 가진 이런 새끼들은 전부 다 라반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라반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확신하는 게 있죠. 예전에 보면 우리 어머니 시대나 할머니들을 보면 딸이나 손녀들이 아니면 며느리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먹는 것은 어떤 거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주로 예쁜 것, 동그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예쁘고 동그란 것을 많이 먹어야 어떤 아이를 낳는다고요? 예쁜 아이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나거나 각지거나 깨졌거나 모양이 좀 예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될까요? 예쁜 거 먹으면 예쁜 아이들 태어날까요?
아니면 모난 거 먹으면 모난 아이들이 태어날까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것은 유전자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쁜 유전자를 가졌으면 예쁘게 태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유전자 그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야곱은 새끼를 가진 양들이 새끼를 낳기 전에 나무에다가 줄로 매어놓고 그리고 나무를 줄지게 깎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동그란 모양을 남겨놓고 나무 껍질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러면 이 어미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이 줄진 것과 동그란 모양을 보면 새끼들이 점 있는 것, 줄진 것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생각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태어난 새끼들을 보니까 어떤 새끼들이 나왔을까요? 정말로 점진 것, 줄진 것이 태어나게 됩니다. 희한한 것은 태어나는 이 양들의 새끼들마다 힘없고 병들고 약한 새끼들은 다 흰털을 가지고 나왔고 강하고 건강하고 한 이런 양들은 다 점 있는 것, 줄진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더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양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전자대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걸까요? 하나님, 양의 어미들이 새끼를 낳을 때 건강하고 튼튼한 것들은 다 점 있고 줄인 이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시고 힘없고 병들고 약한 것은 다 흰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새끼들이 이렇게 난 게 아닙니다. 야곱의 행동은 완전히 미신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건강한 새끼들은 점 있거나 줄진 것, 힘없고 약한 새끼들은 흰색 그대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러한 특이한 일을, 희한한 일을 행하셔서 야곱이 거부가 부자가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가끔 의아한 생각이 드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경우에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금세 수긍이 갑니다. 워낙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두고 야곱을 보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야곱의 일생을 두고 보면 야곱이 한 행동을 아무리 살펴봐도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에서 홀로 천사와 죽기를 각오하고 씨름한 것 빼고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야곱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원 뜻을 보면 야곱아 나는 네가 베델에서 있었던 모습 네가 그때 나에게 했던 이 언약을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단다. 너는 그때 20년 전에 그때 나에게 아주 좋은 추억을 남겨뒀다. 나는 지금도 그 추억을 기억하고 있단다. 그것이 바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20년 전에요. 야곱이 과연 20년 전에 베델에서 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그게 뭐길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야곱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야곱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 얼마나 대단한 행동과 얼마나 어떤 약속을 했길래 20년 동안 별로 믿음 생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의 위치에 올려주셨을까요? 그게 성경 말씀에 보면 대개 세 가지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5장 34절하고 35절 말씀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 저놈이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게 큰아들이라고 하는 이게 팥죽 한 그릇에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둘째 여자아이가 둘째 딸이 큰아이가 늦게 들어왔을 때 언니 늦게까지 고생했으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 해줄게 라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언니가 왔을 때 언니 먹어 하고 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언니에게 먹을 걸 해줬다고 해서 내가 큰언니가 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첫 번째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장자가 아니라 그건 혈육에 관한 것이죠. 육체적인 이런 관계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는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무조건 큰아들, 큰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 곧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는 일, 이것이 뭐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샀다라고 알고 표현하는 이 말은 야곱은 신앙의 가문이 되기를 소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을 소홀히 했다 그런 뜻이고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을 소중하게 여겼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20년 전의 그 야곱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내가 봤다. 네가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그 가문을 원했던 그 모습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싶고 신앙의 가문을 이어받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마치 그 모습을, 지금 이 모습을 사진을 찍어 놓고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도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이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내가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28장 16절하고 1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고백하고 표현한 이런 신앙 고백을 보면 압니다. 형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풀이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형을 피해서 급하게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 바단 아람까지는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가다 보니까 벌써 해가 넘어가게 됐고 저녁 하루를 묵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거친 광야 뿐이지 내가 이슬을 피하고 쉴 수 있는 잠잘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바위 위에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누웠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총총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엄마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살았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가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안 되면 아빠에게도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밤이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내 가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험난한 광야에 내가 쉴 곳 없어서 이슬을 피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바위에서 누워있는 이런 모습 생각해보니까 이제부터는 나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고 나 혼자 견디며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있었고 그나마 가족이 나의 힘이요 버팀목이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쫓겨난 다음에는 나 혼자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처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내가 견뎌야 될까?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잠깐 잠든 사이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그 순간에 그리고 야곱이 번쩍 잠이 깨게 됩니다. 이 꿈속에서 본 바로 이 환상을 보고 야곱이 고백한 말이 28장,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나 혼자 헤쳐나가야 되고 혼자 극복하고 혼자 이겨야 되고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고 처량하다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행복한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집이요. 어디가 됐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곳은 거친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고 외롭고 쓸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곳이야말로 하늘나라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험난한 광야같이 보이지만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구나. 그래서 이 장소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진 이 장소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베델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는 것 자체,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압니다라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에 대한 예쁜 추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했던 이 고백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셔서 지금도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느껴서 어디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라는 이런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가 고생해서 벌어서, 피땀 흘려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지게 된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바로 10분의 1인 거예요. 말은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말은 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것은 말뿐이에요. 내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말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나는 말뿐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야곱이 새끼 난 양들을 볼 때마다 건강하고 튼튼한 것은 다 아롱진 것, 줄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야곱이 나무 껍질을 잘 깎아서 그랬을까요? 양들이 나무 껍질을 깎여진 나무 껍질을 보면 정말 눈에 본 대로 그렇게 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네가 뼈 빠지게 일해서 한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네가 나에게 고백한 말이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얻은 겁니다. 바로 베델에서 네가 고백한 그 표현대로 내가 너에게 준 거다. 내가 너에게 얻게 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잘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믿음의 삶의 추억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비록 믿음 생활이 조금 이전보다 떨어지고 지금은 내가 예전보다 더 좀 적극적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델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던 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네가 나에게 고백했지 않느냐? 네 고백한 대로 나는 너에게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입니다.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11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왜 내가 감사한금을 했는데 왜 이걸 이루어 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11조를 했다 안 했다, 믿음 생활을 잘 했다 안 했다,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20년 세월이 흘렀어도 예전에 베델의 추억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보다는 그때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한 베델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 말입니다. 어떻게 항상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갈수록 더 믿음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까요? 어느 때는 믿음이 오를 때도 있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삶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좀 떨어지고 처질 때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믿음이 떨어지고 처졌을 때 이때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도 인간적이고 아직도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20년 전에 야곱의 그 베델의 현장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베델의 고백이 있었던 그때를 지금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이것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쉴만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베델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형편이 좋다 안 좋다, 응답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주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비록 형편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베델의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더 이어졌을까요?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의 집에서 일했을 때 그때 이미 그때부터 거부가 됐다면 과연 고향으로 돌아올 지금도 여전히 거부로 남아있을까요? 야곱은 그곳까지 가면 이방인입니다. 삼촌의 집에 있으면서도 20년 동안 있으면서도 조카로서의 삶 그리고 사위로서의 삶이 아니라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갑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라반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야곱은 빈 털터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베델에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노예 생활처럼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했어요. 배신도 수없이 당했죠. 많이 속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았고 당시에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겼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되니까 거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출생지로 돌아갈 것이라. 출생지로 돌아가게 될 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출생지로 돌아갈 그때가 됐을 때 빈털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일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베델이 있다면 그 베델을 계속 우리도 기억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베델이 없다면 지금부터 당장에 그 베델을 만드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자 처량하게 아무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야 될 이런 내 인생, 가진 것도 없고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 암담하고 캄캄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걸 알게 된 야곱.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이후로 20년 동안 노예와 같은 그런 고생과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인간적인 삶과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튀어나옴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생각이 오늘의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인 야곱이 된 줄 압니다. 하나님, 내게도 베델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도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실 만한 이런 베델의 추억이,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